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을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읽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다, 그런 얘기를 입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과연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날자치 속에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숱한 역경과 고난, 심지어 톱으로 베기도 하고 작두로 목이 잘라지기도 하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엄청난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사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이리떼, 들짐승 이런 것들 우글대는 언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아이고 반찬이 없다고, 밥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우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산중이라 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핍박을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산중은 살만해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 산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산중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바위만 왕성한데 그런 곳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 여기서 암혈, 토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 토굴 속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물을 마시고 살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가본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미국 여행을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 문화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라스베가스를 갈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자연의 함경을 보러 가는 곳이 궤도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궤도 캐년이라는데 그래서 갔다 우리 한국에서 알아듣기 좋게 궤도 캐년이라고 하죠. 궤도 캐년이라 걸어가면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거, 좋은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고 곳에 굽이고 흐르는 물을 보고 오지만은 실제 그 곳에 가보면요,
정말 그 바위와 그 광야, 제가 그런 곳을 가본 다음에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더 가슴에 새기게 되었지만은 정말 거기가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고? 그래서 물론 그 구북에 흐르는 물 과학적으로 말하면 수억 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하나님 창조 세상이 수억 년이 아니니까 물이 있으라 할 것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을 보면서 저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파트 또 빌라, 우리 일반 주택, 여러분 삶에서 좁네, 넓네, 덥네, 깝깝하네, 아이고 공이 좋은 데를 가야 되겠다. 진짜 배부른 소리고,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붙들었을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주상적으로 그냥 믿음 주여 믿습니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상적인 믿음 때문에 믿음 또 어떤 이념 때문에 이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신념 믿어서 안 되거든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내가 소유했느냐. 오늘 믿음을 가졌다. 뭘 내가 간직하고 소유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간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 살다가 결국 음부로 가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런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으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딸 인생은 이때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수도 그렇게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어서 그러나 그 죽음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죽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살아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때가 되어 이 땅에 그 백성들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모시고 자정해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가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신뢰, 그러한 확신, 그러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해서 세상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던가.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주여,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데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해오면서 그런 죽을 뻔해서 수없이 당하고 채찍을 맞고 동족의 죽을 뻔 당하면서도 그가 달려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지켜온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까? 그게 뭘까요? 지켰다. 과연 믿음이라는 그 글자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켜왔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킨 결과는 그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받게 달려갔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실 의의 멸관을 쓰고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결과가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38절에 세상이 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영혼 심장 속에 우리 몸에 간직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간직한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도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러한 사람은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스라고 합니다. 호스라고 하는데 또 혼이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즉 호스, 이것은 저 사람은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 저 사람, 믿음을 가진 이 사람, 믿음을 가진 저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이 코스모스 꽃 그 이름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뜻은 다릅니다. 세상 꾸미는 거, 세상 말이죠. 인류가 거처하는 곳, 정말하면은 역사의 현장, 오늘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곧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지구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성경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천하만국, 또 세상의 백성들, 그리고 온 천하, 온 세상의 후사들, 온 세상,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문명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 사이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극치로 달리고 있는 이 문화 문명, 이 문화 문명의 물결이 이 오늘 기독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삼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하는 말은 그 세상에 어떤 문화 문명, 세상에 어떤 권세,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좋은 것들도 그들을 잠식시키지 못한다.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 한 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가진 믿음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어떤 것들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보자. 다 뭐라 하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배를 그렇게 길게 드려요? 무언들 설교가 길어요? 지금은 설교 20분 넘어가면 뒤틀려 다 도망가요. 그래 20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랬는데 그 세상의 모든 문화, 습관, 풍습이라는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 성령이 내주한 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저 천국을 소유한 자, 이자들에게는 그들은 그 세상 무엇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어떤 것도 물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악한 영들이 악의 모든 것들을 타협,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한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가둠과 이런 돌의 던짐과 투옥과 숱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광야의 생활과 산중의 생활과 토굴의 생활과 유리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세상의 저들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을 주장할 수 못한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외에는 그들은 그 믿음 외에는 세상 어떤 것도 지배받거나 통치받지 않는다. 세상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 무엇에도 그들에게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외에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들도 그들을 지배하거나 통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통치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님 외에는 그들을 아무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우리 현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가 꼼짝 다시 하지 못하도 거기에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여 주저가 아니라 정말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못 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을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어둠에도 그 속에도 이런 파묻히지 아니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무엇도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제의와 비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해는 세상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선지들은 참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불쌍한 존재라고 보이나 그러나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너와는 바꿀 수 없다는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렸었고 천대받고 그래요. 믿음이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미움을 당합니다. 도대체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왜 그렇게 가난하고도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게 왜 믿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이걸 할 때 나를 위해서 핍박을 보고 있다니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저들과 여러분 비칠 가치가 없더라고요. 세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라. 주님 말씀은 천하 모를 다 줘도 너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와 바꿀 수 없다. 정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어떻게 바꿔요? 뭐가 바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 예수의 희생과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한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은혜를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냐? 무엇과도 견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꿈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과 우리의 여러분 천국과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은 무엇과 누구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러면 하지? 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앙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는 간고도 없고 세상 문화 문명 속에 빠져서 무엇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냐? 무엇이 생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이 저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벌써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말라고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 조금 핍박을 통해서 다 넘어지는데 앞으로 실제로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인데요.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신데 그가 죽음에서 천사와 함께 대화 하나님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러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가운데 사람들 살아나는데 그때 자기도 살아난 거예요. 이 땅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몇 명이나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25%. 25%만이 오늘 지구촌에 하루에 죽는 사람들의 25%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100명이 죽으면 25명이에요. 1000명이 죽으면 250명밖에 안 돼요. 그 속에 우리가 속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말을 할까?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걸어갈 수가 과연 있을까? 100명이 출발해서 몇 명이나 마지막까지 도착할까? 생각해보면요. 과연 25명이 더 남을까요? 10%?
배고프니까 배고파 견딜 수, 여러분 옛날 말도 살만 굶으면 담장을 넘는다는데 그렇게 잘못 잘했다가 여러분 살만 굶어봐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2, 3일을 굶을 수 있어. 정말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40일도 금식하잖아요. 물만 먹고 기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3, 4일 한 일주일 동안 굶은 다음에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고 소고기 돼지고기 막 지글지글 그거 어떻게 흔들겠어요? 한 달이 자르면서 예수 믿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수로 살아갑니다. 노래 잘해서 하루에 몇천만씩 1억씩 막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복음의 가수, 세상 가수들 햇바닥을 딱 짚고 너 햇바닥 뺄까? 예수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햇바닥 빼고 나면 노래도 돈도 벌어야 돼. 아이고 예수 어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안 믿겠다고 하고 믿으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안 믿겠다고 한 게 부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좀 빼면서 예수 믿겠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쪽 마저 빼면서 예수 믿겠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빨 여기 아래 있는 거 다 하나씩 뽑으면서 예수 믿겠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주여 예수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결혼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어떤 배고픔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믿음. 어떤 고난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믿음. 어떤 핍박과 조롱과 어떤 배척, 미움을 당하는 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과연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 믿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참 믿는 자의 사람 속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하고 그리고 연단하고 시험하십니다. 왜? 바로 여러분 욥처럼 말하는 게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바라보고 목숨을 내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련도 역경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저희들에게 합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 보기에는 저희가 합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합당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세상 사람들 보면 합당치 않아. 뭐가 잘못된 인간들 같아. 아니 예배 드리지 말면 안 드리면 텐데 왜 드려? 그보다 교회 사람들 합당치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합당치 못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합당치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 어떻습니까? 영구히 머물 수 없어요. 영구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잠깐 살다 갈 곳이 천년만년이 아니에요. 아무리 길도 100년밖에 못 삽니다. 지금 연세 100년 더 살아봐요. 100년 넘어 사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몸뚱이 살기 원하는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이, 그러니까 이삭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잠시 살다 갈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이상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를 부르잖아요. 누구미가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거기서 왔다 그대로 가는지 잠시 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왜? 도대체들 여러분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의 티끌 같은 것이 바람 부르면 날아갈 인생들인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과 탐심과 이 세상 이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애착을 가지고 밀착하고 그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단칸방에 살았는데 두칸방 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두칸방 줬더니 하나님 두칸방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 또 태어나가 안 되겠으면 세칸방 주세요. 세칸방 줬더니 세칸방 든지 하나님 아버지 세칸방 건 남의 집에서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셔 살다 보니까 맨날 갑자기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재 주세요. 천재 줬더니 아버지 하나님 천재 줬더니 그 남의 집이라고 더거라 나가라 한다고 하니까 또 한 집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좀 내가 내 집까지 왔다고 좋아하더니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멋있게 집에는 그 집이 아직 32평이래. 우리는 23평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32평 줬더니 하나님 40평 더 50평 달래. 나중에는 끝도 없더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뭡니까? 바로 그것이 땅의 것을 애착가지고 땅의 것을 우물고 살겠다는 거예요. 철론말론 살 줄 살면서 고래 같은 집을 신다고 설마 삽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이 세상 그런가?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천국 가면은 생명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대조를 하는데 이름은 있는데 얼굴이 달라서 당신 누구요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최고의 작품입니다. 왜 도둑고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얼굴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내 작품 이건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고 코를 이렇게 딱 오똑 씌우면 그런 멋있을 텐데 코를 오똑 씌워 보니까 눈이 찌부러졌네. 이거 눈이 또 고쳤네. 눈을 고치다 보니까 이거 고치는 길을 쌍꺼풀 했어. 근데 위에 눈썹이 적어. 눈이 크고 그만 크지 눈썹이 없으니까 어때? 눈썹을 또 해놨어. 보니까 이 코는 눈과 코가 입술은 잘 되는데 입이 좀 크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처음 가보니까 너 누구야? 이거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의심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 비방한,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서도 나 멋있어. 좋지. 잘 됐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가면요. 여자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남자들도요. 젊은 남자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놈이 그런 것 같고 저놈이 저런 것 같고 코도 꼭 같고 눈도 꼭 같고 도대체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근데 합니다. 코는 누구 코도 안 끼고 눈은 누구 눈도 안 끼고 이마가 누구 그렇게 해놓으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지도 모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17절에 이 사람도 그 정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 그런데 왜 세상 것에 그렇게 우리가 침착하고 거기에 젖었어? 진정한 믿음은 어디 간 곳도 없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가 날아든 날파리처럼 사라지고 마는 인생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녀들은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핍박과 고난과 그런 숱한 그런 걸 다 당하면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 하나 부여잡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여러분 강단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안 삽니다. 오직 예수로 안 삽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나부터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그 주님께서 말하더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때가 임박한데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갔기를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행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큰 걸 주었지만 다 잊어버린 문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나라 하나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고 잠을 자도 믿음으로 자시고 걸어가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말을 해도 믿음으로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